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 때 잡히고 물고기는 미끼를 물 때 잡힌다고 해요. 인생도 비슷해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낼 때 오히려 위기를 당해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10번째 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요. 남의 것을 탐내면 자기도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 것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사시길,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하다가 이제 잡혔어요. 이제 재판을 받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로마로 가는 중에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났어.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좀 기다리면 이런 위기랑 환난 안 당하는데 그때 내 말 안 듣고 출항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배만 파손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탄 배가 바울과 함께 총 276명이 탔어요. 그런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거반 죽게 돼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여러 알 동안 낮인데도 불구하고 먹구름이 확 져가지고 해를 못 봐요. 그 다음에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구름이 확 해서 별도 못 봐. 그러면서 이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니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들이 이제 그 배를 잡으려고 막 힘쓰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날 하다 보니까 음식도 못 먹어요. 배를 잡아야 되잖아요. 배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온통 모든 신경이 배로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렇게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망이 없어서 거반 다 죽게 되었구나.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끝났다, 이 바다에서 죽는 거야라고 할 때 바울이란 사람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 겁니다. 배만 파송되고 우리는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한테는 항상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명은 살지만 배는 파손됩니다 라고 해요. 배는 파손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 배도 좋고 생명도 살면 더 좋죠. 근데 하나님은 왜 배는 파손되고 생명은 산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전능하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돼요. 왜요? 바다가 잔잔해지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파도와 싸울 이유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바다만 잔잔해지면 배도 파손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살고 배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배는 파손되고 사람은 산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요, 배도 보존되고 사람이 사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이 항해는 위태로울 것 같아서 이 항해 하지 말자. 미항이라는 곳에서 좀 더 지내자. 그리고 겨울을 나고 항해하자 그랬거든요. 그때 만약에 백부장이 그 배의 책임자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배가 파손될 위기를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안 당하죠. 배도 보존하고 사람도 다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을 했어. 출항을 해가지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하나님은 또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이 지금은 배는 파송되지만 사람은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플랜 A예요, 플랜 B예요? 플랜 B죠. 원래 플랜 A를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배도 보존되고 사람도 사는 그 플랜 A를 얘기했어요.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출항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고 한다고 분명히 바울이 백부장한테 얘기했는데 백부장이 그 얘기를, 그 배의 책임자는 백부장이 그 얘기를 안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출항해서 지금 위기를 당했어.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 배는 파손되지만 사람은 살 거야. 플랜 B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나는 그거 싫어요. 난 이 배는 내 생명과 같은 거요. 이 배가 파손되는 건 난 용납 못해. 난 차라리 이 배와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죽을 때 죽더라도 누구를 영접하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네가 그렇게 배 좋아가지고 배랑 같이 죽어? 그러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믿고 죽어라. 그게 이제 타이타닉 보면 그러잖아요. 그 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빙산과 부딪혀가지고 쪼개져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다 죽게 될 때 그 승객들 중에서도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 전하잖아요.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거기 보면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실화라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 사람들한테 내 주를 가까이에 가게 하면 바이올린 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또 전도하잖아요. 같이 죽는데 이제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고 죽으세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플랜 B예요, 플랜 C예요? 이건 플랜 C예요. 하나님한테는요,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어. 우리는 미래를 몰라서 계획을 몰라요. 어느 게 답인지 모르지만 하나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한테는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플랜 A를 선택해야 될까요? B를 선택해야 C를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A를 선택해야지.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 배도 보존되고 생명도 살리는, 그러면 구원도 받고 재물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플랜 A를 놓쳤어. 지금 출항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출항했어요.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플랜 B를 선택해야지.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배는 파손되지만 생명은 얻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A를 놓쳤으면 B라도 선택해야 돼. 재산은 잊어버려도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받는 걸 선택해야죠. 이것도 놓쳤어. 그래, 기회를 얻어. 그러면 플랜 C라도 선택해야지. 바다에서 죽을 상황이야. 그럼 예수 믿고 죽어서라도 천국은 가야죠. 플랜 D는 뭐예요? 제일 어리석은 거. 배도 잃고 영혼도 잃고 천국도 잃고. 가장 어리석은 거지. 가장 어리석은 재물도 잃고 지옥도 가고 생명도 있는 게 가장 어리석죠. 하나님한테는요,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플랜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잘못해서 분명히 하나님 플랜 A를 줬는데 놓쳐가지고 플랜 B가 돼요. 플랜 B가 됐는데 놓쳐서 플랜 C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C에서 A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갈 수 있어요. 이게 낮아지는 것만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한테는요, 우리가 다시 믿음의 선택을 하면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A를 선택하면 A를 주고 B를 선택하면 B를 주고 C를 선택하면 C를 주는 거예요. 근데 C에 있지만 내가 A를 선택하면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간다.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심하라는 거야. 안심하라. 내 선택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이 달라져요. 그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왔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 마지막 기름통에 기름 조금,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 거야. 더 이상 흉년이 있어가지고 과부가, 남편이 없는 과부가 애와 같이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인 활동도 없지. 남자들도 일이 없는데 여자가 어떻게 일이겠어.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보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통에 기름 조금.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거 먹고 이제 더 이상 가능 없다. 우린 죽자. 근데 그 집에 누가 찾아오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마지막 밀가루밖에 없어요. 마지막 떡덩이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날 달려줘라.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근데 그 과부가요, 그 마지막 밀가루를 자기가 먹었어요. 엘리야한테 줬어요. 엘리야한테 줬어. 믿음의 엄청난 선택. 아니 사실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죽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있어요? 자식 있잖아. 과부인데 아들. 분명히 뭐라 했냐면 아들과 같이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런 거예요. 먹을 거야. 근데 아들 줄 것 같다가 엘리야 선지자한테 줘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해요. 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택. 그때 그 사람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플랜 C예요. 이제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믿음의 고백을 알고 엘리야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는 플랜 C인데 먹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플랜 A로 그도 살리고 안 죽게 하고 양식도 있게 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는요, 계획이 다 있어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멈추면, 이 지금 바다잖아요. 이게 바람 때문에 온 거잖아요. 광풍. 그것 때문에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바람만 멈추면 배도 파손 안 되고 사람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바람을 멈출 수 있어요? 안 멈춰요? 잊힐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바람을 안 멈추고 굳이 배가 파손된다고 하죠?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람을 멈추고 배도 파손 안 되고 사람도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요. 그러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우연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 일기를 좋게 해. 그리고 갑자기 그냥 내일부터 잔잔해졌어. 그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 안 해요. 뭐요? 우연이지. 항해하다 보면 다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겼네. 그리고요,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살긴 살았는데 이들은 지옥이야. 그냥 날씨가 잔잔해지면 항해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 라고만 생각해. 그리고 여전히 그냥 그렇게 또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네 생명을 하나님이 건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요? 배를 파손시키는 거예요. 배를 파손시켜가지고 바닷물에 떨어져가지고 간신히 살아나면 배는 망가졌을지라도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는 파손되고 생명은 산다. 그러면 내 생명을 내가 산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살려준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배가 파손된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 서봐야 돼. 죽음의 위기 앞에 서고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과 지옥 가는지 이걸 고민해봐야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요, 천국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배를 파손시킨 거예요. 파손시킨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 복음화를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빨리 하고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그 가정에 재물의 축복도 주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다 안 믿는데 승승장구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을까요? 돈 쓰기 바쁘지, 놀러 다니기 바쁘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지. 그러니까 이 식구들, 이 친척들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정을 흔들어야지. 배를 흔들어야 돼. 흔들어가지고 어디 앞에 서야 돼? 죽음 앞에 서야지. 살려달라고 하나님 찾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야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니까 가족들,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배를 흔드는 것처럼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 다 예수를 믿어. 다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풍랑 없어도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다 감사하면 이들이 하나님 바람을 잔잔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잔잔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파도치게 했을까요? 잔잔하게 하지. 왜냐하면 이미 276명이 다 예수 믿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이제 없어. 그러면 굳이 비바람 칠 이유가 없잖아요. 비바람 칠 이유가 없지. 다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사람, 바울이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배는 파손되고 사람은 살 거야.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사는 건 우연이 아니라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그 말 하라고, 그 말해서 너희들이 산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준 거.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알라고, 그 말 하라고 하나님이 배를 흔드신 거예요. 흔들어서 생명이 우연이 아니로 생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배는 파손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형제가 있어요. 유산을 받았어. 형은 6억, 동생은 5억. 그런데 동생이 자기 공평하게 안 나눴다고 형과 의절. 안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받았잖아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받았다고 형과 의절.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건 거꾸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재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족, 친척, 내 생명보다 크게 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혼.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라는 순서. 위기 앞에 서봐야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끔, 죽음 앞에 서봐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끔 하나님이 순서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천국 가야지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요? 범사에 잘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평안해야 돼. 세 번째는 뭐요? 육신에 강건함이 있어야 돼. 강건함. 순서가 내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라.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순서가 거꾸로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재물이 우선이잖아요. 가족보다도 재물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배를 파손해서라도 배보다 생명이 중요한 거야. 생명보다 영혼이 중요한 거야. 이게 우선순위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혼을 붙잡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24절.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안심하지
안심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 어젯밤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한 사람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을 낙심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죽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어젯밤에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안 나타나거든요. TV 보고 고수 들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다른 사람은 풍랑 만나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바울은 그 시간에 무엇했냐면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미래를 가르쳐 줬는 줄 믿습니다. 미래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여기 함께한 사람을 다 너에게 줬다는 얘기는 미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미래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어도 안 죽는다.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는다. 미래를 가르쳐 준 거예요. 미래는 누구 거예요? 미래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두려워가지고 점치고 굿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이 미래가 들어오니까 재산을 의지해, 재물을 의지해, 보험 들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귀신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미래는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봄에 태어나서 가을에 죽겠지 계획한 대로 죽지 않아요. 내가 몇 월에 태어났는지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죽는 날짜도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미래를 누구에게 가르쳐줬어요? 바울에게 가르쳐줘요. 왜 바울에게 가르쳐줘? 왜 백부장이나 선장과 선주에게 안 가르쳐줘? 바울에게 가르쳐주죠. 기도하니까. 너무 간단해요. 미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뭘 가르쳐줄까요? 방향을 가르쳐줘. 방향.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너가 살면 해야 될 게 뭐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너와 함께한 사람을 다 너한테 줬어. 너한테 줬다는 얘기는 이들을 노예로 줬다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들 다 천국 가게. 이 사람들 다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한번 팍 빠져가지고 죽었다 살아날 때 그때 전도해. 그때. 그래서 다 천국 가게. 그러면 이 풍랑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방향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그러니까 풍랑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죽지 않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쪽. 내가 로마로도 가고 이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천국을 전하게끔 하는구나. 예수님 전하게끔. 저와 여러분 문제 올 때 답답한 게 뭐예요?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만 알면 방향만 갈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누가 대출해 준다 뭐 한다 그쪽으로 가면 다 풀려. 근데 문제는 방향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막 해결할 것은 답답한데. 그러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뭘 줘요? 방향.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기도. 오늘 바울이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바울은 어젯밤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풍랑 올 때부터 기도했을까요? 여러 날 광풍이 불었다 그랬잖아요. 풍랑 올 때부터 기도했지. 근데 하나님은 기도한 첫날에 나타났어요? 끝날에 나타났어요? 끝날에. 그 기도한 첫날부터 계속 기도해도 방향이 없어. 방향이 없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위기 때는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래요. 큰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천하태평해? 왜 이렇게 속이 편해? 당신은 불안하지 않아? 그래. 왜 우리는 불안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방향이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주님이 인도할 때까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고 서 있는 거예요. 멈추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요? 오른쪽으로 가. 가이사 앞에 쓸 거야. 너와 함께한 사람을 다 너한테 줄 거야.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방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방향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언니분이 계셔요. 암 4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신방을 했거든요. 신방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궁금해서 그 언니는 잘 지내시냐? 그러니까 언니가 요즘은 교회 다니고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병원 치료도 잘 되고 의사가 놀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특이해요. 잘 치료돼, 약이 잘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희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니분이 자기를 전도해준 동생에게 너무 고맙다. 나를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기도 이제 기도하면 자기 몸이 달라진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약도 잘 받으니까 자기 몸이 달라진다는 걸 너무 느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처음 신방 갈 때는요. 완전히 초신자예요. 완전히 초신자.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때 영접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난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몰라요. 그냥 동생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동생이 그냥 무조건 영접하라고 해서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 믿냐? 막 천국이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암 4기잖아요. 이제 곧 죽음이 왔잖아요. 자기는 죽으면 끝이라고 알았다네. 근데 동생이 자꾸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라고 하니까 혹시 죽으면 있으면 어떡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천국이라도 가야지 해가지고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거.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를 전도해준 동생이 고맙고 또 자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는 게 느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한테 지금 돌아가시기엔 너무 젊지 않냐. 젊지 않냐.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죽으면 분명히 천국은 간다. 성도님 몰라도 천국은 간다. 그런데 성도님만 천국 가면 너무 성도님 자녀들은 어떡하냐. 가족은 어떡하냐.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살면서 자녀들에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말하고 조금 더 사시는 게 낫겠어요? 이분이 지금 가는 게 낫겠어요? 더 사시는 게 낫겠어요? 더 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나 혼자는 천국 가는데 내 자녀들은 지옥 가잖아요. 내 남편은 지옥 가잖아요. 우리 부모님 지옥 가잖아요. 이왕이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줘서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한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고 알려주고 같이 가게 하옵소서. 같이. 딴 사람은 전도 못해도 내 가족이라도 얘기해가지고 같이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알겠다고. 그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요 몸이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져요. 제가 그 동생 때는 우리 성도님한테 그래서 한번 다시 가자. 다시 가서 이번에는 망원의 은사 받게 하자. 망원의 은사.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방향을 잘 맞았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려줬어요. 병 나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냐. 여러분, 죽으면 끝이야.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이 있어.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많은 사람, 교회는 뭐 하는 것이? 교회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예요? 죽음 다음에 어떻게 해? 죽음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거 얘기하라는 게 교회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수학을 가르치겠어요? 영어를 가르치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건요,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해요. 풍랑 만났는데 이 배에 함께한 사람을 너에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붙이겠다. 너에게 붙인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 왜요? 하나님이 배를 파손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어디에 빠지게 해요? 바다에 빠지게. 빠졌다 나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게 빠졌다 나오는 걸 하나님이 다 작업해서 너는 말만 해.
이 사람 바다에 빠졌다가 나왔으면 죽을 뻔했는데 살았는데, 그럼 바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요.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서는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근데 믿죠. 하나님이 다 밟아놓고 했는데 넌 말만 해, 말만. 말만 하면 돼.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에게 붙여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미래도 가르치고 기도할 때 사람도 붙여요. 너와 함께한 사람을 다 너에게 붙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족을 누구에게 붙였어요? 우리에게 붙였지. 천국을 아는 사람은 우리니까. 우리의 친척을 누구에게 붙였어요? 우리에게 붙였지. 우리는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장례식 있어요. 그 부모님 두 분 다 예수 믿어요. 그 가족은 참 복된 가족이다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다 믿고, 형님네만 안 믿고. 부모님 천국 보내셨잖아요. 부모님 천국. 그러면 효도한 거잖아요. 부모님 천국 보내면 효도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붙여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론들을 우리에게 붙이고 교회를 우리를 붙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한테 꼭 가르칠 게 있어요. 천국을 가르쳤으면요, 그 다음엔 기도를 가르쳐야 돼.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떤 일일 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이 끝나면 마감 기도하면 돼. 시작할 때는 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돼. 일이 잘 되고 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단점이 끝나고 나선 기도를 안 해. 그게 문제. 그게 교만해져요.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건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는 건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근데 감사합니다를 안 하니까 이게 자꾸 내가 설교 잘해서 하는 것처럼 교만이 확확 들어와요. 셀공과 만들 때 제가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끝날 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역시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전할 때 기도해야 안 해요? 운전할 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석에 핸들 잡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릴 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릴 때 기도하면 자기가 운전 실력이 좋은 줄 착각해.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번만 하면 되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 한 날과 안 한 날이 달라요. 한 것과 안 한 것이 차이가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돼. 우리 제자들한테도 이 기도의 비밀을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5절에서 26절, 2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세 번째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요. 여기 바울이 우리는 한 섬에 걸리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 섬에 걸리는 게 나요? 바로 로마로 가는 게 나요? 바로 로마로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섬에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했어요. 바울은 로마 빨리 가게 해주세요. 로마 황제를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섬에 걸리는 게 엄청난 응답이에요, 응답.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멜리데가 나오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가이사랴에 잡혀서 지금 이렇게 항해가지고 여기 미양이라는 곳에 온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그냥 좀 머물자, 겨울을 지내자 그러는데 선장과 선주가 그 바로 위에 베닉스항이 있거든요. 한 60km. 그쪽으로 가자고 하다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저 지중해 이렇게 풍랑 만다가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한 섬에 걸린다는 게 저 멜리데라는 섬에 걸린 거예요. 그 바로 위에 가면 수라굴라는 로마로 가는 길이거든요. 저 한 섬에 걸리는 게 나요? 바로 로마로 가는 게 나요?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가면 그냥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섬에 걸린다 그랬어요. 왜 걸릴까요?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왜 한 섬에 걸리죠? 답은 간단합니다. 저기도 영원 구원할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을 바로 보내죠. 바울은 저 한 섬에 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바울아, 네가 배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한 섬에 있는 원주민들도 구원해야 되니까 거기에 걸릴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걸리고 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주중에 거기 또 다른 섬 없잖아요? 망망대해인데 딱 섬 하나 있는데 거기에 걸렸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기적이에요. 기적. 바울은 한 섬에 걸리는 게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섬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럼 바울의 생각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안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들어.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들어. 대학에 붙어야 되는데 왜 떨어집니까? 취업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사업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낳아야 되는데 안 납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들어요. 그러나 이 과정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방법대로 돼서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자판기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지 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과정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 한 섬에 들리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한 섬에 들리는 건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걸 맡겨야 돼요. 과정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돼요? 결론만 붙잡으면 돼요. 바울이 응답이 안 됐지만 한 섬에 들리는 건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무엇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날 살리고 더 좋게 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붙잡는 게 아니라 결론을 붙잡는 거예요. 결론.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생명까지 주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예배드려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내 원하는 대로 응답됐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됐는데도 믿잖아요. 바울도 지금 기도하는데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 한 섬에 들리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믿죠? 우린 천국 때문에 믿는 거예요. 과정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과정은 하나님 바꿀 수 있어. 그러나 항상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형들의 별들이 너한테 절하고 형들의 벼집단이 너한테 절하고 너는 형들보다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과정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과정은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셉은 뭘 믿었어요? 결론을 믿었어요. 결론. 내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결론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론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붙잡고 가는 신앙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아무 상관없어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해요. 근데 42.19km를 갈 때 그 마라톤사는 과정을 보고 가나요? 결론을 보고 가나요? 결승선을 보고 가는 거죠. 코스가 오르막일 수도 내리막일 수도, 코스가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고 구겨질 수 있어요. 아니 왜 코스가 똑바로지 않냐? 왜 오른쪽으로 하냐? 왜 내리막이 나냐? 난 불편한데. 그래가지고 경기를 포기하면 그 사람은 우승할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는 뭘 보고 달리냐면 결승선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결승선. 우리의 결승선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마태복음 6장 3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천국을 붙잡으면 이딴 것도 준다는 거예요.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줬는데 왜 이딴 걸 책임 안 지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너를 왜 버리겠느냐는 얘기예요. 안심하라. 바울이 그랬어요. 안심하라. 뭐요? 이거는 그 배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지만 자기한테. 난 로마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한 섬에 걸리면 이유가 있겠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붙잡고 사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